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에 문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니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주께서 보내셔서 유경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 어떤 문제든지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 지난주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 크게 세 가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또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오늘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레드우드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군락지죠. 붉은 빛을 내고 있다고 해서 레드우드. 그런데 그 나무들은 100m가 키 높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직경은 7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레드우드를 연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100m가 넘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3, 4m 정도의 뿌리를 통해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초속 50km가 넘는 광풍이 부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태풍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2000년이 넘게 큰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장으로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은 안반 지역으로 안반 위에 3, 4m 정도의 흙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 흙에다 뿌리를 박고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뿌리가 서로서로 얽히고 섞여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얽혀서 한 뿌리처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속 50km가 넘는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씨가 떨어져서 이 레드우드는 실제로는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 씨가 떨어져서 어린 싹이 자라면은 큰 나무들이 어린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큰 나무들이 가지로 누르고 있으면 자라지 못하고 자라다 죽게 되는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어린 싹이 자라는 데 있어서 빛을 가리고 누르는 그 가지는 스스로가 말려가지고 그 가지가 죽게 하고 새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대개 나무들은 작은 나무가 큰 나무를 눌러가지고 치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나무인데 그 지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너희들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배려할 때 이처럼 큰 나무가 돼. 우리는 서로 나만 하다가 서로 눌리고 서로 물리치고 해서 그런데 나만 잘 되려고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잘 될 때 이처럼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고 태풍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생존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서로 다 큰 나무가 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주님의 나무가 되는 그런 성도 교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3숫자고 세상의 동서남북 4, 하늘과 땅이 하나 됐어. 7. 그래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완전 숫자.
사도 바울도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소망,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통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되고 연합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몸이 통일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몸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반목하고 막히고 서로 싸운다면 그 몸은 망하고 맙니다. 피자 서로 물고 물리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새 생명을 받은 새 생명 가진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들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평안에 매는 줄.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쌀이나무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쌀이나무를 여러 개 한 대 묶어가지고 사용하면 1년, 2년, 3년, 아니 10년도 썼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 화목,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지체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하라고 당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들이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 생명이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옛 생명이 영생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새 생명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안에는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같은 성령, 같은 예수 보혈의 피, 같은 진리.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똑같은 피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생명으로 걷는 사람들 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몸. 성령도 하나이고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천국이잖아요. 영생천국. 주 영광과 나라. 한 소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영생 복능 누리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영생 천국 아닌 것이 있습니까? 소망도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걷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목보다 더 검은 죄, 진흙보다 더 붉은 죄가 용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걷는 사람들은 한 몸 한 성령 하나 됐다는 것이죠.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주권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인 세례도 하나요. 세례.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세례라. 그래서 세례의 근거는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례도 아니고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죄를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자녀들이 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한 뿌리와 줄기에 가지가 난 한 가족, 한 생명 안에서 한 가족,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첫째 바로 성령님. 우리 4장 4절 한번 읽읍시다. 4장 4절. 4장 4절 시작. 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살아역사하신 말씀의 영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사는 몸, 지체로서 하나 된 삶,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유사성령,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열매가 다르면은 성령이 참 성령인지 유사성령인지 이미테이션하는 그런 악한 영들인지 우리는 분별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믿어.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으로 자라면은 장성하면은 금방 어둠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죠.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일조했던 그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네. 주도 하나요.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는 예수님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주와 구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왕이고. 그런데 실상 누가 주입니까? 왕입니까? 사단마귀. 사단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왕되라, 하나님대로 해놓고 자기가 다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주고 너희는 몸이다. 그러나 영광은 함께 누리는 거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를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그러나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속죄의 제물과 무덤에서 부활하심.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과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과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부활하신 것,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의롭게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시고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실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새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성자 예수님으로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직 거기에 목적을 맞춰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아랫령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되게 남자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아빠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아버님, 기체 그만하시옵소서. 네. 아버님, 그러면 이상하게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딸들은 계속해서 어릴 때는 시집가서 애 낳고 성년이 돼서도 항상 보면 아빠, 아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또 친해 보이고 아들과 아버지는 좀 멀리 느껴져가지고 저도 나중에는 아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더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정서적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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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시지요? 여러분 구하는 거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나무의 한 뿌리, 한 줄기, 한 가지에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죠. 뿌리가 아버지라면 뿌리에서 결국 공급한 영양분들, 자양분들 받아먹고 사는, 그래서 씨를 투자 푸르른 이파리에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줄기에 붙었어. 줄기가 예수님이라. 뿌리와 줄기 사이에서 오가면서 영양분을 옮겨내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답게 가지가 풍성하게 하는 분은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는 하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오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각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 안의 성도가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힘쓸 행동 지침들. 우리 4장 2절 한번 읽읍시다. 4가지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2절 시작. 겸손과 온유, 또 어뢰참, 용납. 이 4가지.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영어 성경 험불도 사용하기도 하고 휴밀리티. 헬라어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이 뜻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내가 왕 되려고 허물을 들춰내고 없던 허물들까지 만들어서 막 비방해서 어떻게 끌어내려고 나는 더 높아지려고. 이런 것이 타락한 본성 안에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예수님으로서는 가능.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커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을 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깁니까? 어떤 허물도 만들어서 끌어내리는데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렇죠? 좋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물론 형상의 회복에 있어서 각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모양대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만드는데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분은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주의 마음이 커지면서 그것이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이 전에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이 딱딱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마음들이 주님 마음이 커지면은 모든 사람들 귀하게 느끼죠. 다 귀하게 느끼죠. 다 사랑해야 할 대상, 같이 해야 할 사람. 그것이 내 안에서 주의 마음이 커지면 바뀌어요. 결국은 겸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광야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말씀을 순종한가 안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해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 이것이 겸손.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주의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커져요.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참 온유 많죠. 저 주변에도 목사님들 이름 중에 온유가 많아요. 중간에 계명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신앙 좋으셔가지고 이 아이는 온유한 사람, 예수님 같은 온유한 사람,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이런 뜻으로 저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계명한 사람 많더라고요. 계명한 사람들 이름은 온유인데 온유치 못해가지고 막 성질이 한가닥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뭐야 이름이나 그렇게 짓지 말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온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야생마, 산에서 들여서 막 벌쩍벌쩍 뛰는 말을 잡아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네. 또 온유는 프라우스도 있고 그리스도 에타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온유는 그리스도 에타이예요. 이것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 자신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의 그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봉사를 하는 사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예. 그래서 그리스도 에타이는
바로 이 온유한 사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온전한 그러는데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에타의 사람. 자신의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강재신이라는 청년을 그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사형에서 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호적에다 올려가지고 자녀처럼 섬기고 양육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에타이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웃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또 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화평을 화목을 위해서 내 분노라든지 또 상한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또 불의를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돼. 죄는 가장 나의 무서운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것을 용납하면은 내 건강도 뺏어가, 행복도 뺏어가, 물질도 뺏어가, 나중에는 영혼까지 뺏어가. 가장 무서운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사단 마귀죠.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형제의 죄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조건 다 버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싸워줬어.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도록 같이 동역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여러분 오래 참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참으시죠. 예, 마크로 디메이. 예. 끝까지 인내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한 1년 동안 참았다가 2년째 폭발한 것을 오래 참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넘겨야 돼. 그래야 참을 수 있지. 계속 인간의 의지로는 안 돼요, 사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내 멍에는 갖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이런 무거운 짐들을 넘겨드려야지. 그래야 승리하지. 무조건 내 의지로 참고 눌러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는 걸 잘해야 돼. 넘기는 거. 내 안에 분노라든지 노여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폭발시키려고 버리면 하나 될 수가 없죠. 이것을 참고 자제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넘겨야지. 그러면 내 안에 그럴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커지는 것이죠.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인내를 이룰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생명이,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인내를 이룰 때 9배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처한 환경과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는 사람,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역경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한다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더 온전케 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아낼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참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 에노코 메노이. 에네코 메노이. 용납. 그런데 용납은 서로 용납해야 돼요. 한 사람만 용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용서하고 나는 허물 덮어주고 친교에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은 나는 싫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납. 오늘 그래서 서로 엘레논 에노코 메노이 엘레논 서로 쌍방간에 여러분 누구든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한 몸이에요. 몸 어느 부분에 막혀 있으면 그거 뚫기 전에는 고통이 모든 몸이 받는 것이죠. 몸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담석 같은 거, 콩팥의 담석, 요로의 담석, 간의 담석. 요즘 담석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물을 잘 안 먹어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먹고 소변 마려면 가서 소변 즉시 봐야 돼요. 참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나중에 앙금이 돼가지고 결석이 좋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고,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줄어듭니다만 물이 생명이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표현한 것은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돼요. 오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서 급여서 생수의 강을 넘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쓰레기들, 모든 영적인 담석들이 다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또 용납은 담요로 덮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의 담요로 우리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노아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의 풍년, 포도주를 많이 따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당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그냥 노아 할아버지라고 했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고 다 들여놓고 벌렁 들어놓아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다 벗고 저렇게 다 들여놓고 거시기하고 자고 있다고. 소문냈잖아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덮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뒤로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이때 용납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생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다면 그 생명, 그 사함받은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죄를 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빵 한 덩어리를 줬어요. 그럼 그 빵 한 덩어리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분에게 2개를 갚아드리겠다. 보상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게 빵을 줬어. 그러면 다음에는 2개 달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는 4개 달라고 해야지. 10개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멸망길을 취하게 했던 죄를 미할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희생을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멸시당하고 천들당하고 갈격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무덤까지 내려갔어서 나를 그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졌다면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살고자 힘쓰지 않겠습니까? 아멘. 은혜를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높고 주님 마음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그래서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약한 사람 붙여주기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붙여주기도 이 모든 것들 합력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신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상황에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부에서는 같이 나눴습니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공공의 적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불황당 아들 한밤중에 그냥 봉면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서 돈을 뺏어가려고 하다가 칼부림을 거죠. 그러다가 자기 칼로 자기 손끝을 손톱을 잘라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상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인 줄 알잖아. 그 증거 아들 손톱 조각이 떨어져 있으면 아들이 범인이라는 그 말을 알게 되니까 그 죽어가면서 목에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손톱 조각을 입에 삼키죠. 나중에 그 드러나서 결국은 잡혔습니다만 그것이 부모의 사랑. 사랑으로 보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도 엄마 아빠만큼은 내 새끼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 되는데 힘쓰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